제9곡. 잠이 든 단떼가 꿈을 꾸고 있는 사이 루치아가 그를 연옥의 문 앞까지 날라다 준다. 눈을 뜨니 벌써 부활절인 월요일의 오전 8시를 지나고 있다. 비러질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불안이 가시게 되어 단떼는 걷기 시작한다. 그러자 연옥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한다. 세 층으로 된 돌층계 맨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 단떼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천사는 칼끝으로 7가지 큰 죄를 뜻하는 7개의 피자를 단떼의 이마에다 새긴다. 천사가 금과 은으로 된 2개의 열쇠를 돌리니 문은 음악 소리를 내며 열린다. 넓은 티토넷의 계집 아우로라는 상냥한 사내의 팔을 떠나 벌써 동력의 높은 언덕에서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보석이 꼬리를 퉁겨 사람을 치는 차가운 생물의 꼴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있던 남반구에서는 밤이 벌써 2걸음 올라가 이미 3걸음째로 접어들어 날개를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이 잠에 못 이겨 우리 5이 앉아있던 풀 위에 드러누웠다. 아침녘이 가까워지면 제비는 예전에 받은 상처를 회상하기 때문일까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정신은 육체를 떠나 멀리 방황하며 생각에 잠기는 일도 적어지므로 그 환상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때 내 꿈속에 황금빛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중천에 나타나 날개를 펴고 당장이라도 내려오려고 도사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나는 가니메데스가 신들의 모임 때문에 납치되어 친구들을 남겨놓고 천상으로 올라간 그 산 위에라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이 독수리가 여기를 습격하는 건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이리라. 필경 딴 데서는 먹이를 차고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로부터 잠시 독수리는 하늘을 빙글 도는 것 같더니 벼랑간 벼락 같은 무슨 기세로 떨어져 나를 움켜잡고 화천 가까이까지 날아올랐다. 독수리도 나도 거기서 타버리는 줄만 알았다. 꿈속에서 본 불길이 어찌나 세차든지 내 잠은 저절로 깨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잠자고 있던 아들을 키로네로부터 빼앗아 안고 스큐로 섬으로 날아갔다. 결국 거기서 그리스 군에게 쫓겨났지만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온 아킬레우스는 깜짝 놀라 잠에 취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자기가 어디 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나도 잠이 달아나자 어리둥절하여 무서움에 간이 서늘해진 사람처럼 새파랗게 되었다. 내 곁에는 위로하는 듯한 얼굴의 서성이 혼자 있을 뿐이며 해가 돋은 지 벌써 2시간 이상이나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얼굴은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걱정 마라 하고 스승이 말했다. 좋은 곳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굳어지지 말고 한껏 기운을 내라. 너는 이제 드디어 연옥에 왔다.
저기 주위를 둘러싸는 높은 곳이 보이지 않나. 저기 벌어진 곳, 저것이 입구다. 조금 전에 아직 해가 돋기 전의 새벽에 저 아래 골짜기를 꾸미는 꽃 위에서 너의 혼은 육체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루치아입니다. 이분의 갈 길을 수월하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잠들어 있는 이분을 데려가더라도 말리지 말아 주세요. 솔델로와 다른 고귀한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이미 날이 밝았기 때문에 그녀는 너를 안고 위를 향해 갔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여기다 너를 내려놓았는데 멈춰서기 전에 아름다운 눈으로 저 열려있는 문을 가리켜 주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떠나자 잠도 함께 사라진 거다.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의문이 풀리고 확신이 생겨 공포를 위안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처럼 변했다. 나의 불안이 가시는 것을 보자 길잡이는 높은 언덕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는데 나도 그 뒤를 따라 위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독자여, 내가 시의 재료를 얼마나 높이 쳐들었는지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솜씨를 부려서 내가 이것을 굳히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 주오. 우리는 다가갔다. 그리하여 처음에 성벽을 둘로 가르는 바위 틈같이 허물어져 보이는 곳으로 갔다. 문 하나가 보였다. 그 밑에는 그곳으로 통하는 색이 다른 세 층계의 돌 계단이 있었다. 문지기가 있었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눈을 조금씩 크게 뜨고 주의를 했다. 맨 윗칸에 문지기가 앉아 있었으나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손에 뽑아둔 칼날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번 얼굴을 들어서나 눈이 부셔 앞이 아찔했다. 너희들은 무엇이 소원이냐? 그 자리에서 말해라. 하고 문지기가 입을 열었다. 안내자는 어디 있나? 함부로 올라갔다 혼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천상의 여인으로 이런 일을 잘 아시는 분이 하고 스승이 대답했다. 방금 우리에게 문이 있으니 저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청계까지 가까이 오너라 하고 문지기는 점잖게 말을 이었다. 그분께서 너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첫째 층계는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은 듯 매끄러운 흰 대리석인데 내 모습이 거기 그대로 비쳤다. 둘째 층계는 검은 자색보다 더 짙은 색깔의 거칠게 구워진 돌인데 가로 세로 금이가 있었다. 셋째 층계가 맨 위층인데 묵직한 얼룩바위로 현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처럼 불타는 듯한 색깔을 하고 있었다. 이 맨 위층의 천사는 두 발을 딛고 문지방에 앉아 있었는데 문지방은 금강석으로 돼 있는 듯 했다. 길잡이에게 이끌려 나는 부지런히 그 셋째 층으로 올라갔다. 길잡이가 나에게 말했다. 빗장을 따달라고 겸손하게 청하여라. 공손하게 나는 천사의 발밑에 꿇어 엎드려 나를 위해 자비로서 문을 열어주기를 청하여 먼저 3번 내 가슴을 쳤다. 천사는
내 이마에다 칼끝으로 7개의 P자를 썼다. 그리고 말했다. 안에 들어가거든 이 상처를 씻도록 명심해라. 재라고 할까? 파헤친 메마른 흙이라고나 할까? 천사의 옷은 마치 그런 빛깔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은인데 먼저 흰 것을 쓰고 이어서 노란 것을 써서 내가 흡족하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 이 열쇠 중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아 자물쇠 속에서 잘 안 돌아가게 되면 하고 천사가 말했다. 이 길은 열리지 않는다. 금 열쇠가 중하기는 하나 또 하나 은으로 된 것은 매듭을 푸는 열쇠이므로 열 때는 비상한 솜씨와 재주가 필요하다. 이 열쇠를 나는 베드로한테서 받았는데 만약 사람들이 내 발밑에 꿇어 엎드린다면 설사 그릇 열망정 잠가두진 말라고 명령을 받고 있다. 하며 거룩한 문짝을 밀어서 열었다. 들어가라. 하나 너희들에게 충고해 두겠는데 뒤를 돌아보면 다시 밖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 성스러운 문의 튼튼한 금속으로 된 굴대가 소리를 내며 돌적이 속에서 돌았는데 그때의 소리는 선량한 멧돼로를 빼앗기고 외로이 가난하게 남겨진 따르뼈의 문의 미칠 듯한 울음소리보다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소리나는 쪽으로 내가 몸을 돌려 주의를 하고 있으니 주여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라는 노래소리가 고운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걸 들은 나는 오르간에 맞추어 부르는 합창에서 언제나 받는 것과 똑같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때는 가사가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